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도 요한은 4절 말씀 가운데 아시아 7교회의 이 편지 계시록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한 소개를 한 요한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면서 주님께 명령을 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과 형제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믿음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친근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가깝고 이제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는 말은 함께 고난을 받고 천국을 바라고 누리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세 단어 환난, 나라, 참음, 이 말은 들립시스, 바실레이아, 휘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압력, 핍박, 그리고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인내. 이 휘포모네의 인내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인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입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참는데 힘에 눌리거나 어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해도 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굴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휘포몬의 인내는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42.19km를 잘 참으면서 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참고 뛰는 그거를 갖다가 휘포몬의 인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잘 견디는 불굴의 투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견뎌내는 인내, 그 인내가 휘포몬의 인내인 것이죠. 여자 집사님이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 잘 견디고 참는 이유, 바로 그게 휘포몬의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죠.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동참은 인내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휘포모네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근처가 아니라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밑부분에 있는 섬이에요. 반모라고 하는 섬. 그 그레데 섬, 이 로마로 가던 그레데 섬보단 위에 있지만 그 소아시아 아주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요한은 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그가 당한 핍박이나 환난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울 이상의 고난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섬에 유배될 정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곳에 유배될 정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 정도면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특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은 그 소아시아 앞에 63km에 위치한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니 이겨내자, 같이 이겨내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견디는 작은 어려움도 때로는 힘들어하죠. 그러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인내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참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10절에 그랬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죠. 나팔소리 같이 큰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나팔소리가 진짜 그렇게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렸다, 그런 얘기죠. 요한은 이 음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음성이 언제 들렸느냐면 주의 날에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심판날, 그날, 그걸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주일, 그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문헌으로서 나타난 처음 언급이라고, 성경에도 주일이, 주의 날이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계시록에서 처음 표현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이 주의 날을 지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끝날이지만 주의 날은 처음 시작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은 한 주로 시작하면 처음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은, 안식일은 천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쉬신 날을 뜻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것은 그가 비록 반모섬의 귀양을 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고 기도와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공을 초월해서 황홀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반모섬에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또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제부터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본격적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내가 보는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7교회 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 이름이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반모섬 건너편에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그 터키, 그 소아시아의 교회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하고 앰뷸런스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단, 법석, 그냥 난리가 나는 와중에서 그 집 주택 안에 방에서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시끄러운 가운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이 청각, 귀는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듣고 싶은 소리, 들려야 될 소리만 듣는, 선별해서 듣는 그런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청천벽력 뇌성소리 같은 것도 큰 소리라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못 들을까요? 이렇게 선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빗장을 걸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받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지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아멘할 수 있을 줄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삶을 아멘하고 따라가며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위험한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돼서 이런 공포로 어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이들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봉사하는 이들 저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모든 이들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휘포문의 인내로 축복을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는 중보 기도해 줄 분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수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